할렐루야. 우리 다 같이 사도신경 500하심으로 새벽 기도회를 시작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의 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심이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80장 찬양하시겠습니다. 나의 생명 되신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주의 은혜로 정케하사 받아주소서.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내소서. 괴로운 세상 지날 때 나를 인도하여 주소서. 주를 믿고 나가며 나의 길을 잃지 않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내소서. 세상 살아갈 때에 주를 나를 사랑합니다. 밝고 빛난 천국에 나의 영혼 들어가겠네. 날마다 주를 찬송하겠네. 주의 사랑의 줄로 나를 굳게 잡아 매소서. 하나님의 말씀 욥기서 30장 16절에서 31절입니다. 이제는 내 생명이 내 속에서 녹으니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재 같게 하셨구나. 내가 주께 부르짖으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들어 불려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내가 아나이다.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이까.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에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내가 복을 바랐더니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렸더니 흑암이 왔구나.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구나. 환난 날이 내게 임하였구나. 나는 햇볕에 쬐지 않고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회중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으니라. 나는 이리의 형제요 타조의 벗이로구나. 나를 덮고 있는 피부는 검어졌고 내 뼈는 열기로 말미암아 탔구나. 내 수금은 통곡이 되었고 내 피로는 애곡이 되었구나. 아멘. 할렐루야. 오늘도 하나님의 크신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욥은 이 30장에서 현재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30장 1절부터 15절까지는 사람들이 조롱하고 또 비난하는 과거에 형편없던 그런 사람들이었는데 이제는 그들이 도리어 욥을 비난하고 조롱하는 그런 가운데 고통을 당하고 있는 욥의 모습을 호소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16절에서 31절까지는 욥이 육신적으로 당하고 있는 그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적인 그 고통이 그저 한 번 끝마치는 것이 아니라 계속해서 육신의 고통이 그를 사로잡을 때 그 고통이 너무나도 힘들고 어려운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헤매고 있는 그와 같은 자신의 모습을 하나님 앞에 호소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이 계속된다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마치 뼈가 녹아지는 것처럼 그 생명이 점점 사라지는 것 같은 그 육신의 고통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 고통을 당하고 있는 분들은 없으십니까? 그 고통을 오늘 욥은 당하고 있으면서 오늘 우리들 자신들도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 어떻게 그 고통을 감당할 수 있는지 참 어렵고 힘든 것이 이 육신의 고통이 계속될 때 오는 어려움입니다. 16절에 볼 것 같으면 이제 내 생명이 내 속에 녹으니 내 생명이 내 속에 녹는다. 이게 점점 자기의 생명이 사라지고 힘이 없어지고 존재가 약해지는 그 같은 모습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환난 날이 나를 사로잡음이라. 환난이 이 고난이 사로잡아 버리는 거죠. 그러므로 인하여 밤이 되면 내 뼈가 쑤시니 나의 아픔이 쉬지 아니하는구나. 오늘 여러분, 우리가 이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육신의 그 고통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하나님께서 감당할 수 있는 힘과 은혜를 주시길 바랍니다. 육신의 고통이 올 때 물론 등이 오면 진통제를 맞고 또 잠시나마 그 고통을 잊게끔 할 수는 있을는지 모르지만 그것도 한두 번이겠죠. 또 몇 번은 그것이 효력이 있지만 어떤 때는 그런 효력이 발휘되지 못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 욥은 연속적인 그런 고통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고통이 어디서부터 오는 것인가 할 때 하나님으로부터 이와 같은 고통이 자기에게 오고 있다.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8절에 보면 그가 큰 능력으로 나의 옷을 떨쳐버리시며 나의 옷깃처럼 나를 휘어잡으시는구나. 하나님이 나를 진흙 가운데 던지셨고 나를 티끌과 제같게 하셨구나. 그 육신의 고통으로 인하여서 이 욥은 마치 밤새도록 고통 가운데 딸리고 있으니까 마치 뒤치락 엎치락하면서 그 옷깃이 자기 자신을 휘감은 것처럼 완전히 조여지고 있는 그런 상태요. 결국 가서 어떤 상태가 되느냐? 그 자신은 티끌과 재와 같다. 이것은 죽음에 이르는 그와 같은 모습을 표현하고 있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고통 가운데 있는 이 욥의 그 모습을 보면서 오늘 우리들이 결국 가서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다가 결국 재로 또는 티끌로 변하게 되는 그와 같은 상황을 이 욥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럴 때 이 욥이 한 것이 뭐냐? 하나님께 부르짖는 거죠. 우리도 마찬가지죠. 육신의 고통 가운데 있을 때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죠. 그래서 20절에 보면 내가 주께 부르짖었습니다. 그러나 주께서 대답하지 아니하시오며 내가 섰사오나 주께서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시나이다. 도리어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욥에게 하나님께서는 응답하지 아니하시고 또 하나님은 잠잠하게 침묵하고 있는 그런 가운데 있는 것이죠. 마치 하나님께서 이 욥에 대해서 아주 매몰차게 고통당하게끔 하시는 그 같은 모습을 보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21절에 보면 주께서 돌이켜 내게 잔혹하게 하시고 힘 있는 손으로 나를 대적하시나이다. 나를 바람 위에 불어가게 하시며 무서운 힘으로 나를 던져 버리시나이다. 하나님께서 이 욥을 잔혹하게 대하신다. 그 같은 것이 이 욥이 지금 현재 느끼는 거죠. 우리도 그런 마음을 가질 때가 있죠. 참 하나님 너무하십니다. 왜 내가 이런 고통과 어려움을 당해야 됩니까? 아니, 그 같은 상황 가운데 우리가 고통을 느낄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가서 욥은 23절에 주께서 나를 죽게 하사 모든 생물을 위하여 정한 집으로 돌려보내시리이다. 이 얘기가 무슨 말씀입니까? 결국 가서 우리가 정한 집, 이제 가야 될 곳, 그 같은 곳으로 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다. 오늘 여러분, 이것을 통해서 오늘은 우리는 무엇을 깨달아야 됩니까? 우리 인간은 연약한 존재다. 참 고통 가운데서 뭘 어떻게 할 수가 없어요. 또한 하나님께서 응답하여 주시지 아니한다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것이 우리 인간이에요. 부족하고 연약한 인간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참 오늘 우리는 다시 한번 우리 자신들의 모습, 이런 고통과 어려움 가운데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구나. 우리가 하나님 앞에 구할 것은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하나님이 역사하심이 필요한 존재구나. 그것을 다시 한번 우리가 깨달았으면 좋겠습니다. 때로는 우리 인간들은 아프지 않으면 교만할 때가 많습니다. 내 혼자의 힘으로 무엇인가 할 수 있다고 생각할 때가 많습니다. 그러나 이런 아픔과 고통을 통해서 우리가 이 아픔 가운데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고 또 그러다가 하나님이 부르시면 갈 수밖에 없는 존재구나. 그렇다면 오늘 이와 같은 인생을 살아나가는 데 있어서 오늘 우리들에게 필요한 것이 뭐냐?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하나님 얼굴을 비춰주시옵소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오늘도 당신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필요합니다. 이와 같은 마음을 가지고 고통 가운데서 하나님의 긍휼하심과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면서 더욱 이것을 감당할 수 있는 은혜를 허락해 달라고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4절에 보면 그러나 사람이 넘어질 때 어찌 손을 펴지 아니하며 재앙을 당할 때 어찌 도움을 부르짖지 아니하리까. 하나님 앞에 우리의 연약함을 깨닫고 어찌 하나님 나같이 이렇게 연약한 존재를 하나님께서 저버리십니까?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사실은 제가 잘 될 때는 어렵고 힘든 자들을 많이 도와주지 않았습니까? 그 얘기가 25절이에요. 고생의 나를 보내는 자를 위하여 내가 울지 아니하였는가? 빈궁한 자를 위하여 내 마음이 근심하지 아니하였는가? 그랬는데 하나님 내가 지금 복을 바라는데 화가 왔고 광명을 기다리는데 흑암이 왔습니다. 내 마음이 들끓어 고요함이 없고 환난 날이 내게 임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마음은 정말 우울해지고 힘들 수밖에 없는, 그래서 마치 햇볕에 쬐지 않아도 검어진 피부를 가지고 걸으며 해죽 가운데 서서 도움을 부르짖고 있습니다. 우울하면서 그 마음속에 사람들 앞에 나아가 좀 나 좀 도와달라고 하는 이와 같은 모습, 마치 내 형제들은 이리요 타조와 같은 것이 내 형제요 벗이 되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는데 그 이야기는 결국 가서 31절에
내 수금은 통곡이요 내 피리는 애곡이다. 나는 이 슬픈 소리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인생에 처해 있다는 자기 현실의 이 고통과 어려움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바로 욥입니다. 오늘 여러분, 사명이 무엇일까요?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우리가 선교의 사명만 감당하는 것이 사명입니까? 오늘 우리 극상 에세이 볼 것 같으면 어떤 가정의 어린아이가 고통 가운데 있을 때 그 어머니가 어떻게 그 고통을 이겨낼까, 어떻게 이 어려움을 이겨낼까 하는데, 그래도 세월이 지나고 나니까 그래도 하나님 그 고통을 세월을 지나게 하셨고 또 마음속에 감사하는 마음이 생기게 했다는 그런 얘기가 있습니다. 참 사명이 뭘까? 사명은 꼭 우리가 선교지에 가서 선교하는 것만이 사명이 아니라, 그 에세이 볼 것 같으면 우리가 현재 당하고 있는 이 고난을 잘 감당하는 것도 사명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현재 고통 가운데 있는 분들, 주님의 은혜 가운데 참고 인내하며 그 고통을 잘, 연속적인 고통 또한 힘들고 어려운 그 고통을 잘 견뎌내므로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귀한 축복이 오늘도 주님의 은혜 가운데 함께 하시기 바랍니다. 감당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금방 응답하지 않는 것 같아도 꼭 여러분 마지막까지 승리하는 귀한 축복이 있을 줄 믿고 낙심하지 말고 오늘도 우리에게 주어진 어려운 이 환경을 잘 승리하며 극복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어렵고 힘든 고통이 연속적으로 부닥쳐올 때 너무나도 힘들고 어렵고 하나님께 부르짖지만 응답이 없는 것 같은, 또한 이와 같은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구합니다. 저희들이 연약한 존재고 부족한 존재인 것을 깨닫고 더욱 겸손하게 하나님의 은혜와 하나님의 역사하심과 보호하심을 간구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오늘 주어진 우리의 이 고난, 이것 또한 저희들이 참고 인내하며 그 사명을 감당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주어진 환경에 원망하지 않게 하시고 낙심하지 않게 하시고 소망을 가지고 끝까지 하나님을 의지하며 나가는 저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오늘도 은혜 내려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감동 감화 내주 교통하신 은혜가 고난 가운데서도 낙심하지 말고 그 고난을 극복해 나가며 승리해 나가는 귀한 축복이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하여 주시옵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주여 성을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